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네가 먹는 게 너다. 이제 그런 말이죠.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고기 같은 사람이고,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은 채소 같은 사람이고, 아마 이 영어 속담은 건강해지고 싶으면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나쁜 음식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이겠죠? 그런데 이 속담은 먹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나쁜 것을 선택한다면 나쁜 사람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느끼며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뭘 먹었는지를 보면 되겠죠. 내가 뭘 먹으면서 지냈는지를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뭘 선택하며 살았는지를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기만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너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거죠. 나는 무의식적으로 막 과식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과식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어쩌면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뭘 먹었고, 내가 무엇을 선택했고,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데이터를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롯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롯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롯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일단 먼저 삼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자기가 차지할 땅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그러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예의상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먼저 선택권을 가지게 되면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롯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 그런다고 해서 넙죽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버려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삼촌보다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삼촌이 보기에 좋은 거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롯은 아브람보다 먼저 자기가 차지할 땅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롯은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아도 늘 물이 넘치는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쫙 봤더니 저기 요단 지역은 요단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조금 비옥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요단 강이 흐르고 있는 요단 지역, 그 지역을 내가 차지할 땅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롯은 요단 지역을 보면서 이 땅이 어떤 땅 같다고 느꼈어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고 느꼈어요. 요단 지역이 비록 물이 풍부하지만, 그런데 그 지역에는 어떤 도시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그렇게 타락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런데 롯은 그걸 알면서도 그 땅을 선택하고요. 나중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은 요단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어디 살아요? 결국 소돔에 살아요. 결국 소돔에 뭐 월세로 갔는지 전세로 갔는지 아니면 집을 매입해서 갔는지 결국은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나는 삼촌을 그래도 존중하는 사람이야. 물론 삼촌보다 내가 땅을 먼저 차지하긴 했지. 그렇지만 나는 삼촌을 나는 존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요단 강이 흐르는 요단 지역을 선택하긴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물론 나는 소돔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롯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삼촌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삼촌처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삼촌처럼 그래도 나는 인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롯의 선택을 보면은 그의 선택은 주구장창 어떤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곳으로 그는 거주지를 계속 옮겨가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내가 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서도 내가 기억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되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롯이 점점 요단 지역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소돔에 거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롯은 분명히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걸 거예요. 나름대로 제일 좋은 선택을 한다고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세계 대전이 터지게 되고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는 자기가 속한 소돔이 패배함에 따라서 소돔이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롯은 포로가 돼버립니다. 노예가 돼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마도 자유일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어서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우리는 물질적인 부요를 원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은 누구로부터의 자유도 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까지도 원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안전이 되시고 나의 거할 바위가 되어주시지 않아도 내가 물질이 많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돈,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물질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성공과 번영과 부여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린다 싶으면요,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혹시 아니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인생이 잘 풀린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잠깐 제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얼마나 가짜는 사람인지요.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끝나면은 저녁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에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은 설교 준비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가 있어요. 돼지가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어떤 날은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게 설교 준비가 끝나질 않아요. 헤매고 있어요. 어떤 때는 준비한 내용을 다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한심할 때가 언제냐면 토요일 저녁에 첫 문장을 쓰고 있을 때가 있어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본문의 가닥을 못 잡아가지고. 그러면요, 하나님 의지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인생이 잘 풀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신 적이 있던가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조마조마한 삶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고 마음 쫄리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심지어 사람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세상을 선택하게 되고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선택하면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때부터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요, 반드시 세상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 내 도움 받았잖아 라고 나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부모님이고 우리를 길러주신 것도 부모님이고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그저 베풀어 주신 것도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이 빚은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물론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진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원래 자식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자식인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많이 잘해준 것도 아니면서 우리에게 빌려준 건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갚으라 그럽니다.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 깨지죠. 이게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수없는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베푸신 공기를 우리는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빚지지 않고 살고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돔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빚지고 세상에게 혜택을 입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소돔에 이주해서 소돔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문명을 누리며 문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세상은 우리가 진 빚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뭐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빚지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더 많이 지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제도 빚졌고 오늘도 빚지고 있고 내일도 하나님의 빚지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저 하나님께 빚지며 살래요. 제게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빚지며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은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빚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빚지고 싶고 세상에 의탁하고 싶고 세상에 확실한 교두보를 만들어두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이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게 원했던 그것 때문이죠. 내가 세상에서 되고 싶었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고 내가 세상에서 얻기를 원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다음 주일에 부모님 댁에 가거든요. 어머니께서 생신을 맞으시는데 이번에 생신이 칠순이세요. 요즘엔 칠순잔치를 안 하니까 잔치는 안 할 텐데 그래도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지도 않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떤 때는 내려가는 기차에서 연락드릴 때도 있고 좀 있으면 도착해요. 어떤 때는 부모님 댁 현관 앞에서 연락할 때도 있어요. 왔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무례하다고 하실까요? 무례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하십니다. 만약 제가 다른 분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분 집 현관 앞에서 연락드리면서 제가 왔다고. 그러면 결례가 되겠죠. 그렇지만 부모님한테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 빚지며 살았고 앞으로도 마음의 빚을 안고 저는 살아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뻔뻔하기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부모님께 제일 잘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반의 반도 부모님께 신경을 못 써드리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가장 고마운 분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그
빚에 대해서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자식인가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닐까요? 하나님은 마치 공기 같은 분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해야만 하는 삶보다는 기도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가 우리가 결례를 범하는데도 기뻐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결례를 범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늘 용서해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 자꾸만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하시는데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무한한 용서로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뭐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경배해야 된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이웃들과 연합군을 편성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때 동맹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습 작전을 펼쳐서 롯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겼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 다음인데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노예와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영웅이고 생명의 은인이고 나라를 살린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을 두 사람이 맞이하는데요.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소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돔 왕은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서 뭘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지켜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따봉하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21절에 보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래요. 거래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너는 분명히 뭐 대가를 그래도 가져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지금 전리품이 수많은 전리품. 여러분, 이 전리품 누구 겁니까? 소돔에 있던 것들이고 또 소돔과 함께 연합해서 동맹을 맺었던 그런 도시들의 것이잖아요. 그게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도로 찾아왔으니까 이 전리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단 돌려줘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거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건 너니까 네가 다 가져가. 대신 사람들만 다시 보내줘. 지금 소돔 왕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거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너 다 가져가고 사람들만 돌려줘.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어느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됐습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전에는 영국,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살레망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영웅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아브라함과 거래를 합니다.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나머지 모든 전리품은 내가 너 줄게. 됐지? 오케이?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제안이 있어요. 어떤 제안이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왕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해요?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지금 당장 아브라함은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같이 이거 하자 그래요. 뭐 하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지금 전리품을 가질 때가 아니고 소돔왕과 거래할 때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지금 너는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했을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소돔이 소돔을 포함해서 5도시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5도시가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5도시에서 전리품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이에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면요 5도시보다는 적어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단 지역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받아 마라. 이거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목사의 말도 여러분 가끔씩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고민이 생겼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오늘 무엇을 선택합니까? 멜기세덱의 말처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그리고 나는 이 시간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했다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이 전리품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은 세상의 올무, 세상의 함정으로부터 그는 빠져나온 거예요. 그가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을 가졌다면 그는 세상과 거래를 해야 되고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드디어 세상과 동맹을 맺어야 되고 나중에 소돔 왕이 말할 거예요. 그때 내가 너한테 이거 주지 않았냐. 이번에 내가 전쟁 나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의 유일한 동맹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이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맥을 쌓고 학연, 지연을 만들고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엮이게 되고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깐부를 많이 만들고 동맹관계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깐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동맹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홀뿐인 건지 너무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동맹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유겸이한테 이런 한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뭐냐면 배신은 친구한테 당하는 거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배신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거다. 왜냐하면 너는 친구를 믿을 거기 때문에. 기억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 왕을 믿을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으로 복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찬송하며 네가 높여야 될 분이 누구시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험을 꼭 당하더라고요. 내가 뭘 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나한테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잡아버려요. 근데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원한다 그래서 이게 딱 주어지면 그걸 덥석 물어버려요. 물고기가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가하고 있습니까? 소돔 왕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야 뒤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중요한 기회를 이것 때문에 놓치게 됐네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덥석덥석 물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조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가 전리품 중에서, 전리품은 자기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겼으니까.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 떼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돌려주는 거죠, 소돔 왕에게. 근데 여러분, 이 11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드렸어요? 11조는요, 우리 삶의 중요한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11조 안 하고 모으면요, 1년이면 한 달 월급보다 많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11조를 하세요. 그럼 먼저 11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증거예요, 이게.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입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진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보입니까? 여러분이 바보입니까? 그 11조 1년치 모으면은 한 달 월급보다 많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계산기 두드릴 줄 알잖아요. 유겸이도 알잖아요, 그런 거 다. 근데 그거를 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온 백성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심하게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그가 창가에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 남편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막 춤추며 뛰노는데 그 속에서 같이 막 춤추며 뛰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막 거기서 개다리 춤추고 막 그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처럼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뭐 원피스 같은 거 뭐 그런 거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막 다윗이 막 춤추며 막 뛰놀며 막 찬송하고 하니까 옷이 막 훌러덩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미갈이 자기 남편을 업신여깁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으신 양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자들 앞에서 알몸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미갈이 볼 때 다윗은 쓸데없는 짓을 한 거고요. 경거망동을 한 거고요. 왕이 권위를 세우고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이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미갈은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춤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그 여인들 앞에서 당신이 지금 벌거벗고 무슨 짓 하는 거냐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들이 신경 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신경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는 거였다고요. 성도들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11조를 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분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셔도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11조를 하시겠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겠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말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는데. 우리 주님이 성전 연복의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와가지고 성전 화폐를 갖다가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연복회가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이 헌금할 때는 우장창창창 소리가 나고요. 헌금을 조금 하는 사람이 헌금을 하면요, 땡그랑 쪽팔리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헌금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기서 가난한 과부가 오더니 2렙돈, 우리로 치면 한 1,000원 정도 될까요? 500원짜리 2개를 갖다가 땡그랑 집어넣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을까요? 저라면은 그 과부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헌금하고 나시면은 생활비는 있으세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친절하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과부가 가난하다는 거 몰랐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 과부가 헌금하는 걸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부가 헌금을 하고 돌아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를 넣는 거 알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안 말린 거예요. 왜요?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하면은 그만큼 사랑하고 더 많이 하면은 더 사랑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소돔 왕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싶어집니다. 춤추며 노래하고 싶어집니다. 옷이 벗겨져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으면 그게 신경 쓰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말리지 않고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거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중학교 1학년 학원 아이들 중에 중학교 1학년 아이 2명이, 남자 아이들 2명이 저에게 과자 봉지를 쑥 내밀면서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안 먹는 과자예요. 근데 아이가 각각 자기 손에 들려있는 과자 봉지를 각각 내밀더라고요. 제가 보고 나 안 먹는 건데 이거? 하면서 뿌리치려고 그러다가 제가 손을 넣어서 하나씩 집어서 먹었습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과자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봉지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받아주는 게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게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가치 없는 것을 나에게 줬을 때도 사랑하면 그것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고맙다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 유겸이가 뻥튀기를 저한테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하나를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입 베어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쁘게 먹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소돔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소돔 왕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한 번쯤은 세상이 주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를 포기해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내 마음에 작은 것이라도 드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